주 안에서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요즘 하나님의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코이노니아라 이 말은 사귐, 나눔, 교통, 소통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죠. 공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잘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생명을 던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생명도 불사하고 직장도 불사하고 사회 공동체에서 외면받는 것을 불사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예수 공동체의 일원들, 그게 바로 천국 공동체요. 그게 바로 기도 공동체요, 제자 공동체요. 전도와 선교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서로가 끈끈했으면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 위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성령 하나님이 그곳 그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니까요. 저 호화로운 예루살렘 성전과 바리새인들에게 역사하지 아니하고 정말 모지랭이들,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버림받은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고 세계복음화하겠다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시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 가운데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또한 선교의 문이 열리고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술 취했구만, 맛이 갔네, 아이고 무지랭이들,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봤느냐? 새 술에 취한 모습으로 왔어요. 이런 일반 술 말고요, 새 술,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한 것이 답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개인 속에 임재하시면 끝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녀 문제 해결되거든요. 여러분의 사업터 속에 이 성령이 임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를 주시느냐? 성령 충만할 때. 학생이 성령 충만하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산업인이 성령 충만하면은 사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답은 성령 충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어디가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여러분의 몸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응? 요즘 왠지 모르게 자꾸만 힘이 없고 허무하고 삶의 의미가 없고 왜 이럴까? 이럴 때 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그때부터 풀리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풀린다니 그렇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초대교회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돈을 막 쏟아붓는 게 아니라니까. 예? 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주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들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들의 발걸음 속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안전뱅이가 낫고요. 귀신들이 도망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성령이 왜 내려와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이 임재했다니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끝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노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교제의 대상. 교제.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 가장 먼저 우리가 교제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짜 깊고 친밀하고 다정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은 끝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건너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잖아요. 사람과의 교제가 단절됐다. 그러면 많은 축복이 단절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요. 인생의 문제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의 개인 문제 어디서 왔어요? 아이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러지. 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응? 아이고, 내가 어려서 조금 말이야 더 열심히 살고 공부도 좀 하고 인간관계 넓히고 막 내가 말이야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생 안 됩니까? 내 성격이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그것 때문에 안 됩니까? 왜 인생이 안 됩니까? 왜 인생이 자꾸만 꼬입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내가 얼마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심이 없어. 그런데 다른 것과 교제는 잘합니다. 집안에 있는 개는 맹수나 옥수나 이쁘나 하면서 개 이름은 자주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혀 안 찾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고양이를 그렇게 요즘 또 좋아하대요. 고양이 아이고 야옹아 그러면서 고양이 이름을 그렇게도 많이 불러. 고양이와 교제는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안 합니다.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이에요. 그게.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어떤 분은 고양이 때문에 교회 못 온대요. 어떤 분은 개 때문에 교회 못 온대요. 개 지켜야 된다고. 왜 좀 예배 좀 오시죠? 제가 물어보니까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이 개가요. 자기가 없으면 너무 짖어가지고 그 건물 안에 시끄러워서 안 된대.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못 간다고. 참. 주객이 전도됐어요. 응? 개가 주인이 되고 사람이 종이 돼 버렸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참 가슴 아픈 일. 물고기 어항에다 놓고 킨다고 물고기 밥 줘야 된다고요. 온통 물고기 이름 지어가지고 부르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안 찾아. 드라마 한 편 보면은 1시간, 2시간이 싹 지나가도 그렇게도 행복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면 오금이 절에 가서 왜 이렇게 목사님 오늘은 신소리가 많어? 빨리 끝내지. 오금이 절입니다. 따분하다고 느낍니다. 게임할 때는 그렇게도 좋아. 게임과 교제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금방 1-2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한번 딱 하려면 졸립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형통하냐? 고생하는 겁니다. 영혼은 바짝 말라버리는 겁니다. 영혼이 바짝 시들어 버립니다. 시들은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나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만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도 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건강이 와요. 몸이 불편합니까?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자,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죠. 짐승과 다르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이유가 없고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왜요?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은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부르짖고, 그래서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인생들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버렸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온갖 다양한 행복과 편안과 기쁨과 희열과 모든 영육간의 복을 받아들이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생들은 영적 고아가 되어버린 거죠. 마귀의 소나귀에 들어가서 영적 문제로 신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신하여 찾는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자꾸만 돌에다 빌어보기도 하고 저 나무에다 빌어보기도 하고 해보고 빌고 달보고 빌고 물 떠놓고 빌고. 왜 그래요? 하나님 섬겨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허무하잖아. 그러니까 막 문제가 꼬이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찾는데 찾는 길을 몰라.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막 찾아 섬기고 빌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정신 문제가 옵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그렇죠? 조울증이 옵니다. 악몽 꿉니다. 가위 눌립니다. 마음이 막 답답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옵니다. 사업이 무너집니다. 자녀가 가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가정의 어려움이 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어쩔 수 없어.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목사님,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나는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자기만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영적 유산이 되어가지고 후대, 자손, 후손들에게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똑같이 자기 자녀도 고생하는 겁니다. 그것 보기 영적 대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대물림은 못 막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좋은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될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영적 대물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막 노력을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안 되죠. 종교를 만들어 봅니다. 선행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철학을 추구해 봅니다. 모든 것을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성육신 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모든 것을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와 드러난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기도를 한번 따라서 영접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서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며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평생 동안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는 예수 증인으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됐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은 내 안에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떠났다가 왔다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한 번 하나님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떠나질 않아. 보혜사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돼. 교제. 늘 교제해야 돼. 응? 여러분, 사랑해봤어요?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한번 진한 사랑 해봤어요? 하나도 끄덕끄덕 안 하시네. 진짜 사랑에 빠지면요, 24시 응? 24시 돼가지고 그분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중독에 빠져봤어요? 중독. 예? 중독에 빠져봤냐고요?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예? 경마 중독, 경륜 중독 빠져봤어요? 밥 먹어도 그 생각만 나. 그래요, 그래요. 일을 해서 직장에 갔는데도 온통 24시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24시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나님과 소곤소곤 이렇게 했다고. 창세기 18장 17절에 가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친밀한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미래를 다 알게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 관건입니다. 이 관건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모세가요, 하나님을 꿈이나 환상 가운데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체험했는데 회막이 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회막에 다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죠. 구름이 쫙 임합니다. 회막 문 앞에서 구름이 임재하면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들려요. 그럴 때요, 장막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중심으로 장막문 앞에서 떡 일어서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요. 네? 지금 이 시간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임재하고 있다니까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하잖아요. 이게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프랭크 로바크라고 하는 필리핀의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알죠? 이분이 필리핀의 문맹을 퇴치하겠다라는 그러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필리핀에 가지요. 갔는데 45세가 될 때까지 그분이 확신이 없는 거라. 선교사님이 45살 잡수셨는데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섬겼는데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식에 대하여서 자꾸만 그게 확신도 없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역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런데요, 그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자기 속의 내면의 소리와 그 내면의 감정들을 자꾸만 묵상을 하게 되죠. 내면의 소리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30분씩 딱딱 끊어서 하나님을 계속 자꾸 바라보죠. 30분씩 끊어서요. 그렇게 6개월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지. 30분씩 끊어서 하다가 나중에는 1분씩 끊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확신인 거야. 느끼고 체험하기 시작해요. 뭔가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를 이끌고 간다는 걸 알아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들을 체험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나는 그분의 일기장에 써진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아요.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종교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교회에나 있지? 하나님은 목사님이나 함께하지. 내 삶 속에서는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어. 우리가 잘못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이중적인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요. 그분이 내 안에 24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며요. 그분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함께하시고 영이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내 생각을 다 알고 있다니까. 내 숨은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 뭐 나 하나님 모를 거야. 하나님 피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 피해가지고 조금 내가 잘못 삶을 살고 싶은데 잘못 삶을 살으려고 사람들 눈에 피해가지고 어디 숨어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데 거기에 벌써 와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자리를 펼치라도 벌써 거기 와 계신다고. 바다 끝에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이 거기 와 계신다. 하나님. 그러면 사람이 거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삶이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진짜 알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이상한 행동 할 수가 없다니까. 이상한 감정 가질 수가 없어요. 이상한 나름대로의 못된 것들 하는 것들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지금 딱 보고 있다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에녹이 65세까지는 이걸 몰랐어요. 65세 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잖아요. 다윗은 새벽에,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눕니다. 교제를 나눠요.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가서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람에게 여러분 피하지 말아요. 사람에게 막 이런저런 뭐 가서 막 이야기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지요.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냥 이 입이 방정 맞아가지고 자꾸만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자꾸 남편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아내한테 먼저 얘기하고 자식한테 먼저 얘기하고 뽀로록 전화해가지고 뭐가 어쩌네. 하나님이 진짜 나와 여기 함께 있는 것을 진짜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혼자 짝사랑하기만 하면 안 돼요. 너무나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어. 하나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은 너를 건지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냐? 우리가 아직 태어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 고양이에게, 개새끼에게. 응?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니까. 전부 육신적인 것을.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마음 아프죠. 아사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보세요. 역대하 14장에서 15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우상과 짝해가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막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아사왕 어머니도 아세라 목상을 막 섬기면서 우리 아사왕 잘되게 해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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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으니, 아사왕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가요 왕으로 등극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막 박살내버립니다. 우상 신전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 박살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태후, 아세라 목상 어머니가 섬기는 우상단지 다 끌어내려가지고 다 빠버렸어. 빠가지고 불살라 없애버려. 그리고 어머니를 폐위를 시켜버려 쫓아냅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주는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마음을 많이 빼앗겠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우상이라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연의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깍듯이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라고 2장에 가서 보면 평안이 계속 평안하다 평안을 주셔요, 나라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전쟁이 그치게 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어버려요. 뭘 했느냐? 아사왕이 한 게 뭐냐? 9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을 찾도록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니 하나님 안 찾고 우상을 찾아.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찾아 불나비처럼 헤맨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아사왕이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고 깊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훈받는 것이 있습니다. 뭘 교훈을 받아야 하냐? 대신관계가 잘 되어야만이 만남의 축복인 대인관계의 문들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물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만남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야 만남을 통하여서 물질의 축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하면은 여러분 인생 고생합니다.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분리하고 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누어집니다. 가슴 아프죠. 그때 우리 주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교제해라 그래요.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 있죠. 그리고 모든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한 중앙에 와 있어요. 그 중앙을 중심으로 우리가 뺑 둘러서 교제하는 게 성도들끼리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포럼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교제인데 포럼인데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싸워요? 못하는 거죠.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교제의 방식, 나눔입니다. 공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라. 우리가 포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제를 안 하면 안 돼요. 왜? 교제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잡고 교제하라고 그러잖아요. 포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나는 안 해요. 그러면 많은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떼어줘. 포럼을 통하여서 떼어줘요. 말씀을 떼어주고, 기도를 떼어주고, 전도를 떼어주고, 미션을 떼어주고. 그렇죠.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자꾸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나눌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나눠야 돼요. 나눠보세요. 네? 그리고 보세요. 나누게 되면 이상하게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축복들이 더 와요. 아니, 하나를 주었는데 두 개가 생겼네? 두 개를 줬는데 네 개가 됐네? 그래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그러잖아요. 버리는 거래요. 이상하다 동전한 입. 버렸는데 또 오네? 나누는 겁니다. 나눠야 돼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하고 자꾸 나누죠. 저도 말씀을. 떡을 떼어주세요. 떼어주라고. 말씀을 떼어줘서 그 사람을 나누고 세워주는 거예요. 나누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에 가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참여입니다. 교제. 빌립보서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편지하기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7절에 내가 너희 불의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처음 구원의 길 소개했을 때 말이야,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는 모든 복음 사역, 전도 사역 너희들이 참여했구나. 너무 고맙다.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돼. 교회의 일에 자꾸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난 누가 싫어서. 나는 안 해. 특별한 일도 없는데 참여를 안 해. 응?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도 하고 그러는데 안 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힙니다.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를 풀고 서로 교제가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원망 들을 만한 형제들과 있나? 풀어라. 풀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지체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의 꽃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요, 성도와의 교제요,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성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 관계를 참 이 교제를 원활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의 꽃을 피울 것인가, 여러분이 결단하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교제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제의 대상은 고양이가 아니고 개가 아니고 교제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성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교제가 더욱 친밀하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과 우리가 나누게 하여 주시고,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시는 축복들을, 응답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